우리는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주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균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빨간색으로 되는데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신앙의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바로 신앙의 의무 실천편에 시작됩니다. 바로 그 첫 시간인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알고 계시죠?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더 분명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을 문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2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43문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44문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방금 읽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하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만 기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린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무엇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머릿말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바로 오늘 43문과 44문에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1계명부터 10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지켜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지키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의 10가지 내용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생각 없이 그냥 문맥상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감격하며 반응하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임은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계명이 믿는 자들에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원을 위한 선행 요건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말하는 최소한의 도덕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잣대로 여기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들어있습니다. 자, 빨리 주보를 보셔야죠. 두 번째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에 나옵니다. 무엇보다 3부 예배 시간에 함께 낭독합니다. 감 오셨습니까? 네. 벌써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인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몇 월의 첫째 주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확인하는 무엇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사실 우리 신약교회에 와서 교동문 대신에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예배 순서상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왜 이 흐름에 걸림이 되게끔 이 매월 첫째 주에 이 십계명을 교독하는 것일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사실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예배 순서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게 개혁교회의 전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개혁하면서 넣은 것 중에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 십계명을 교독하는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십계명을 예배 순서에서 낭독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상기시키는 그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종교개혁자들은요 바로 이 십계명을 낭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이것을 낭독해서 한 이유는요, 이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늘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분이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틴 루터는요 이 십계명을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의 그 사이에 이 십계명을 놔둬서 낭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깔빈은요 오히려 감사의 표현에서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를 다 한 후에 온 회중이 함께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자리에 배치시켰다고도 합니다. 어느 위치에 놓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을 얼마나 기억하기에 몸부림치고 있느냐입니다. 그 중요한 게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십계명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말씀부터 24장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율법은요 단순히 모세가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온전히 언약 백성으로서 맺기 위해서 그 율법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이 단순히 명령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기억하며 살아낼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한 우리의 교훈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십계명이 계명,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 제일 먼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십계명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지키는 거, 거기에 목숨 거는 거, 네, 그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친밀해지도록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놓고 그걸 끝내신 게 아닙니다. 온전히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에, 그들을 훈련시키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언약의 증거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십계명은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2절 말씀 없이 바로 3절로 넘어가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나 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2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단순히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덮어두고 내 말 지켜,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 생명대로 내가 너를 지키도록 너는 내 말만 따르면 돼. 묻지도 따지지 말고 내 말만 지키면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그의 말씀을 주실 때 먼저 중요하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주시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맺을 때 그 법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터인데요, 그보다 앞서서 이 법을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전문에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요,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 자신을 소개시켜 줄 때 부른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알려줄 때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야훼였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 이름을 알리는 게 그녀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시켜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데 이 말에는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큰 은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430년 동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노예로 살아온 그들입니다. 430년 동안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의 선조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어딘지 모르고 잊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동행하며 살아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10가지 계명을 잘 순종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그들은 친히 몸소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10가지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 10가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내가 법을 알고 이해하고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았으면 그 은혜에 합한 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이 바로 그러합니다. 내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알고 다 지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선행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그 구원에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감사의 응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계명 전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10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에서 이제는 자인으로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바로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계명을 읽을 때마다 늘 고 한경희 목사님의 설교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한경희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이웃을 넘어가고 그 사랑이 다시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0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삶에 그다지 안 다가왔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게 이웃도 사랑해야지. 입술로는 고백되어지는데, 되뇌어지는데 어떻게 살아내는 것일까 너무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다 한 다큐 영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른 김장하입니다. 여러분, 이 김장하 선생님은 지금 생존해 계신 분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시며 남모르게 선행을 하신 분인데, 지난 2023년도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왔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딱 하나일 뿐입니다. 바로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남모르게 하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30년 동안 그 일을 공개하고 싶었는데 이 선생님이 모든 걸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작가가 그 선행을 행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추적식으로 주변 취재하는 형식의 영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생님이 선뜻 내준 돈으로 대학을 다닌 장학생, 선생님의 기부로 운영된 지역 신문사, 서점, 시민단체, 극단 등에 속한 사람들을, 그 증언들을 따라가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선생님은 돈을 내주면서 어떤 훈계 같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학생을 받은 그 학생들의 말은 이러합니다. 선생님의 삶과 태도에서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과 관심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이 온전히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선생님의 마음은 줬으면 그만이지 보답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른 같은 말씀이다 싶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생 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문영배 재판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 재판관이 이 고교 시절 선생님을 찾아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 선생님이 하신 그 한 말씀 아직도 되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의 것을 내게 줬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 성공한 한 자산가의 자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참 어른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한 어른의 묵직한 행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거저 내어주는 것. 그 사랑에 잇대어 기대가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마중물로서 살아내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행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옳은 길을 주님과 함께 사부작 꼼지락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무거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에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기에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사부작 꼼지락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늘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